할렐루야. 6월 11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에스더서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75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50페이지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5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지내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은 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닦은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었더라. 왕후 와스비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음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비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비는 메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아스나와 세달과 아드바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비가 메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비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비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의 행위를 듣고 왕이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비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문관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에 고린도전서를 어제까지 마치고 이제 생명의 삶 순서가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를 보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한 개인의 이름인데 페르시아의 왕후 에스더인데 이분이 이제 유대인입니다. 이 어떤 왜 페르시아의 왕후의 이야기를 다룰까? 세상 역사가 어떤 부와 또 힘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 돌아오지 못한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신다라는 유대인들의 이제 불임절의 그 유대인들의 그 명절과 그 기원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불임절은 유대인들이 이제 페르시아에서 완전히 멸망당할 뻔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제 왕후 에스더와 그의 삼촌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그 계략을 막고 유대인들을 구원한 사건이죠.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지킵니다. 이 불임절은 아마 겨울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겨울에 지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로 말하면 아마 이제 하여튼 좀 쌀쌀할 때 완전 겨울은 아니고 그때가 미국에서도 학교 휴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지금 6월이 나라 사랑의 달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에스더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는 어떠해야 하고 또 백성들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내가 이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를 어찌하느냐. 그 모르드게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에스더에게 너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해야 되지 않느냐. 너가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때가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때다. 에스더서에 대한 이렇게 좀 추억이 있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때는 아동부도 오후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동부도 저희 부친이 목회하시던 교회도 그때 한 200~300명 장년 모일 때인데 아동부가 한 70명 모일 때거든요. 그때는 다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오후에 이제 돌아가면서 교사들이 오후 설교도 하고 프로그램도 갔는데 제가 에스더서를 내용도 잘 모르면서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에스더서를 한 4주간에 걸쳐서 이야기처럼 마치 옛날에 천일야마처럼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했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 이렇게 본문의 배경은 1절에 나와 있죠.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 왕인데 이 왕은 페르시아의 전성기를 이끌던 왕입니다. 다리오아 왕이 아버지고 그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이고 이 크세르크세스 왕은 우리가 영화에 보면 유명한 영화가 있죠. 300라고 영화의 스파르타의 300 용사들이
페르시아의 대군을 맞서서 협곡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영화가 있는데, 이때 이 그리스를 침공한 왕이 이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지금의 그 서파키스탄이고요. 구스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의 남부 이집트, 수단, 북부 이디오피아, 그 나일강의 상류 지역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뭐 지금 이란, 이라크 넘어서서 인도, 서파키스탄에서부터 고대 중근동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이집트의 그 상류 지역까지 다 다스릴 때였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유럽으로 이제 여러 번 침공을 했는데, 사실 그 아버지가 그 유명한 그 아테네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아테네 전투라고 아시잖아요. 그 그리스를 침공했는데 아테네 전투에서 패배한 아버지의 복수를 하고자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이제 유명한 해전을 이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야 되니까 엄청난 배를 타고 이제 그리스를 침공을 하죠. 처음에는 아테네 해전에서 승리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살라미 해전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이제 플라타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그리스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큰 나라가 점점 국격이 소모되고 이제 백성들의 삶이 고달파지면서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지나고 나서 헬라에, 오히려 그리스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죠.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러시아의 미래가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100일이 넘었는데 뭐 세계 2위의 군사력으로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엄청난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원래는 3일에서 4일이면 완전히 수도를 점령하고 이제 우크라이나의 정권을 친러시아 정권으로 바꿀 수 있겠다라고 다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지금 고전을 하면서 지금 100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좀 설들이 있다 그러죠. 러시아에서 지금 푸틴 쿠데타설도 있고, 푸틴이 지금 암투병 중이다, 뭐 또는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치매가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와병설도 있고, 그래서 올바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설이 있고,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죽어가니까 뭐 죽자 사자 한번 싸워보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 내부에서 푸틴 제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쿠데타설도 있고, 왜냐하면 백성들의 지금 삶이 완전히 피폐되어 있거든요. 지금 러시아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기름값이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지금 지나가다 보면 경유가 휘발유를 거의 앞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화물차 연대에서 데모하잖아요. 한 경유가 한 30% 이상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거의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지금 곡물 가격, 또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다 폭등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는 침체되고 이제 그 물가는 인상되는 그런 사태가 지금 오고 있는 것인데, 러시아 내부는 아주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때 화려했으나 그 영원한 제국은 없다라는 것이죠. 며칠 전에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왕 취임 즉위 70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뭐 우리는 큰 그 어떤 관심은 없었지만 살짝 뉴스를 보니까 94세인가 뭐 그런데 여왕으로 취임한 지 70년이 됐대요. 아들이 70세가 넘었고, 그 아들은 왕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엄마가 너무 오래 해갖고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중요한데, 아직도 이제 입헌 군주제인 나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때는 주전 한 5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그 페르시아의 상황이라고 생각되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는 세계를 제패한 나라였다. 이전에 보면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러니까 그 원래 궁전은 페르세폴리스라는 궁전이 있고요.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이제 수산의 궁을 하나 세웠는데, 그 우리로 말하면 행궁입니다. 행궁. 여러분 행궁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남한산성도 행궁이고, 그다음에 수원성도 행궁입니다. 그 왕이 이렇게 뭐 아버지 묘소를 이제 들르다가 거기에서 이제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머무는 곳이 수원성. 그래서 수원성이나 남한산성 가면 경복궁의 축소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상궁은 행궁입니다. 여기에서 겨울을 보내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이제 왕으로서 이 아버지가 아테네 정벌에 실패하면서 막 식민지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독립을 꾀하고 있었고, 그런 어수선한 상태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위에 올랐고 3년 동안 그 모든 식민지들을 다 다시 정복하고 이제 정리를 한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페르시아의 영광을 다 되찾고 지금 잔치를 보내는 이제 배설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무려 6개월 동안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유하고 돈이 많았는데, 그게 다 사실은 식민지에서 거둬들인 세금들 또 착취한 것이죠.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냅니다.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그 모든 나라가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그제 그 며칠 전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즉위 7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데 영연방의 나라들이 참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인도도 참석하고 캐나다도 참석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된 나라들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영국 연방이었던,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서도 참석하고, 그 대륙을 건너서 캐나다에서도 참석하고.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그 영국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아직도 그런 것들을 보면 과거에는 얼마나 그 영화로웠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이날이 지나면 왕이 또 180일 동안 잔치하고 나서 또 잔치를 베푸는데, 이것은 이제 도성 수산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제 전국적인 잔치 6개월 동안 하고요. 이제 수산성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만 7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백색, 녹색, 청색, 휘장, 자색 가는 대신 그 성전을 치장하던 그런 아름다운 실들, 이것을 이제 그 왕궁의 후원들을 쫙 휘감고, 또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들. 여러분 지금도 그 고대 페르시아의 제품을 최고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페르시아의 제품은 최고의 명품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그래서 이 페르시아, 중국, 유럽 이렇게 잃는 이제 그런 실크로드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역이 활성화됐던 그때 최고의 페르시아의 명품들로 이제 가득 채워지고, 그때도 땅을 밟을 때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흙을 안 밟도록 이 모든 귀한 돌들로 바닥을 장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왕과 신하들이 금잔으로 마시는데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술잔은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각기 다른 술잔, 그러니까 얼마나 부유하고 또는 자기들이 쓰던 잔을 갖고 나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의 이 4절에 보면 영화로운 부함, 그 강함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8절 하반절에 보면 마음대로 마시면서 이제 7일 동안 180일 플러스 7일 동안 잔치를 배설하는 거죠. 9절에 보면 와무 와스비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왕후는 부녀들을 위한 잔치를 또 따로 베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법과 문화가 가부장제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공간을 분리해서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잔치를 베풀고 여흥을 즐기고 부녀들은 왕후가 주관해서 부녀들을 위한 이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죠. 근데 10절에 보면 제7일에 이제 잔치의 마지막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여러분 술을 많이 마시면 이제 실수를 하는 거죠. 주흥이 일어나서 술에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마시던 내시들 7명의 내시들 그 당시 왕을 섬기는 지혜로운 거세에 당한 젊은이들 반역을 하지 못하도록 거세를 했고 그러나 이제 지혜롭고 용맹한 사람들을 뽑아서 왕을 섬기도록 옆에 두었죠. 이 내시들 7명이 있는데 이 내시들 앞에서 왕후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과 이제 그 지방관들, 지방의 그 관리들에게 왕후의 아름다운 용모를 보여주고 싶고 왕후를 자랑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후 와스디를 의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라. 그러니까 이미 와스디는 알고 있는 거죠. 좀 왕이 취했고 왕의 백성들이 다 취했는데 왕후가 예쁘게 옷을 입고 취한 왕과 왕의 신하들 앞에 나오라는 것을 보면 왕후 와스디가 굉장히 품이 있는 여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첫째는 이것은 왕의 나라의 법도에 맞지 않는다. 왕이라 할지라도 지금 취했다. 이것은 그 나라의 법도에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학자들이 이 왕후를 아메스트리스라는 왕후로 이제 성경의 이름과 실제 이름 좀 다르죠. 이 히브리식 이렇게 헬라식 이름과 실제 이름은 이 아하수에로 왕은 크세르크세스 왕이고 와스디는 아메스트리스 왕인데 이때가 아닥사스다 왕을 임신 중이었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3절에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크세르크세스 왕이 485년에 즉위하고 21년을 다스렸는데 485년에 즉위하고 제3년째 482년인데 이때 왕의 후계자 아닥사스다 왕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역사학자들은 와스디가 임신 중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취했는데 왕후는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왕후는 용기가 있었고 왕후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거절했다는 거죠. 근데 왕이 진노하여 마음이 속이 불붙듯 하더라.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첫 번째는 뭐냐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매사의 사고를 정확하게 판단하던 사람들이 술이 들어가면 분별력이 좀 떨어지죠. 그러면서 쓸데없는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술 먹은 사람들이 취하면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다가 운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고 음주운전도 하고 그러는 거죠. 원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도 사실은 용기 있고 굉장히 위험 있고 능력이 출중한 왕인데 왕이 지금 주흥에 취해서 아내가 왕후가 자기 명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3절부터 쭉 보면 왕후를 어떻게 할까? 내시들과 왕후의 처리를 어떻게 할까?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러고 보면 예전에는 참 여인들이 왕후라도 참 존재감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조선시대의 왕후의 폐위의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투기랍니다. 투기. 왕이
후궁들과 쉽게 얘기하면 성은을 입힐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면 왕후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왕후의 폐위 조건에 하나가 투기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참 왕후도 그냥 한 여인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왕후를 어떻게 할까 의논을 하는데 14절에 보면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내시들이 왕의 기분을 살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무무간이라는 내시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왕후가 각 지방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 잘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후가 왕이 불렀는데 나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모든 백성이 들으면 모든 여인들이 자기 남편이 불러도 남편의 말을 무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이 기강과 법도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남편이 부르면 네 해야 되는데 노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왕께서 법도를 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바사와 메대, 그러니까 모든 그 나라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자기 남편들에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하고 자기 여염집의 부인들이 자기 남편들에게 그렇게 해서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 같으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19절에 이 말이 좋게 여겨진지라. 그래갖고 어떻게 하느냐? 내시가 왕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그 자리를 주소서. 그래서 이 사건으로 왕후가 폐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술 취한 상태에서 법을 하나 뚝딱 만듭니다.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왕의 조서를 내리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각 민족의 언어로 반포되고 왕의 어인을 지어서 조서를 내리라. 그래서 그 시간부로 법이 하나 뚝딱 만들어지는 거죠. 술 취한 상태에서 술 취한 왕과 술 취한 내시들에 의해서 왕후가 폐위되고 그 여인들을 억압하는 그런 또 다른 법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는 한 계기가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이 이제 아각 사람 하만의 민족으로부터 구원함을 얻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라의 지도자들 그리고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인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6월이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6월 6일 현충일도 있었고요.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다 이제 우리 선조들 또 6.25 전쟁도 있었고 또 여러분 엊그제는 60 항쟁이 있었죠. 6월 10일 우리가 1987년에 60 항쟁이 시작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참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용기 있고 지혜로운 민족입니다. 그 이승만 정권 때 3월 부정선거로 인해서 학생들이 먼저 일어났잖아요. 보면 항상 수도권 전에 지방에서부터 일어나요. 그때도 부산에서부터 학생들이 이제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 전국적으로 그래서 4.19가 이제 시작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1979년도, 80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이제 유신 독재가 끝났는가 했는데 전두환 정권이 군사 정권이 신군부가 완전히 통치하잖아요. 신군부가 통치하면서 국가의 대통령을 국민들이 못 뽑는 거죠. 자기가 이제 선택한 사람들이 장충체육관에 뽑아놓고 그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호건철폐, 독재타도 이제 처음에는 학생들로부터 시작됐는데 이것도 전국적으로 이제 넥타이 부대들이 합류하면서 1987년도에
6.29 선언,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그때 저는 이제 고3이었는데 그때 상황을 자세히 어느 정도 역사의 현장 속에서 알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세월이 흘러서 우리나라가 계속 민주화 과정으로 가고 있고, 어쨌든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는 민주화의 한 모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백성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국민들이 나라의 이게 정권과 체제를 바꾸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역사 속에서 많은 피가 흘렀습니다. 원래 프랑스 같은 경우도 왕정이 폐지되면서 다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고 반대파들은 다 처형당하고, 뭐 프랑스만 그렇습니까?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짜르 황제를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왕정이 폐지되면서 그 공산주의가 이제 사회주의가 시작되고, 뭐 영국만 이제 뭐 명예혁명이라고 해서 피를 좀 덜 흘렸을 뿐이고, 왕이 이제 물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입헌군주제가 되죠. 왕이 물러나고 이제 백성들이 이제 시작되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나라는 지금 공화정입니다. 공화정이라는 뜻은 뭐냐면 리퍼블릭이라는 뜻인데 다수가 통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는 왕이 한 명이 신의 허락을 받아서 신탁으로 나라를 전체를 통치한다. 그래서 진이 곧 왕이다. 영국 국가가 뭡니까? 신이여 여왕을 보호하소서. 이게 영국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왕은 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민이 국가를 통치한다. 국민이 주권자이다. 그래서 입헌군주제가 뭐 일부 이제 뭐 영국이나 일본이나 태국이나 몇몇 나라는 남아있지만 대부분 다 이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아주 모범적인 나라입니다. 짧은 기간 중에 또 피가 흘렸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그 민주주의 또 경제 대국 또 군사 대국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라 사랑의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도자들과 또 깨어있는 백성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 것인가, 투표로 참여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나라를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어떻게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스더서를 통하여 영원한 제국은 없으며 이 땅의 부귀와 권세와 힘과 능력들은 때가 되면 쇠하여질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그 와중에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참 어려운 역사도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고 또 많은 우리 백성들의 희생과 눈물과 땀과 피가 흘려졌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소중한 우리나라를 잘 지켜나가고 또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는 또 나라 사랑의 달로 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한국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